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더위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포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을 기원하는 기도가 모친상 중에 있는 우리 김창회 장로님 가족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든 마석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 시작되고 몇 날이 지났지만 여전히 덥고 습기가 많은 날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형편에서 신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찾아든 조각 햇빛을 마주하고 화차 그윽한 꽃향에 젖어 속눈썹 스치는 가을 소리를 듣네. 이 가을 단상이라는 시, 초입에 나오는 이 가을을 바라보는 한 여류 시인의 글입니다. 혹시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정미애 시인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동산 정미애 시인의 시 가을 단상 초입에 있는 부분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시상이 있는 안식일. 그럼 이 시는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주 좋은 시입니다. 시편은 노래로 부른 기도이다. 더하여 기도로 드린 노래이다. 같은 말 같지만 아주 시적 표현이죠. 시편, 성경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시편은 노래로 부른 기도이며 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노래고 기도이다. 더불어 기도로 드린 노래이다. 이것은 작고하신 신계훈 목사님이 시편에 대한 시상을 서론에 쓰면서 이렇게 느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를 모은 책, 시편.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는 이게 성경이지만 옛날을 살았던, 이게 편집되기 전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시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진 여러 사람의 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시편도 보면 1편, 2편, 3편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들과 관통하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기도이자 노래이자 시들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더럽혀졌을 때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주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편은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이 드린 기도의 글이다. 왜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 이 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생경한 경험, 고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편을 쓰는 걸까요? 아까 우리 어떤 시인, 이 문단에 등단한 시인, 책을 발간해야 이런 시편을 쓸 수 있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구여서 이것을 모티브로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쫙, 여러분 한번 봤던 기억 나시죠? 누가 쓴 시일까요?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모세가 쓴 시입니다. 시편은 다윗만 쓴 시가 아니고 모세가 쓴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명한 인생이 70이고 건강하게 살아도 80이다. 요즘 우리가 이걸 얼마나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시를 쓴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경험, 그의 삶을 통틀어 해학적으로 기록된 이 신앙은 하나님께 기초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그 인생을 집약한, 그래서 훗날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죽음 앞에 설 때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식구는 한 그리스도인인 홀로 외롭게 죽어가면서 쓴 고독한 시인의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는 누가 적었을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야, 이거 정말 위대한 회개의 시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를 좀 씻겨주십시오. 내가 저기 쌓여있는 눈보다 쉬고 싶다고 하는 이 식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시고 그리고 간증의 예배였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네. 시편 51편 6절에 기록된 이 글은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위대했다가 죄를 짓고 가장 비인간적인, 가장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의 그 순결함을 되찾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씻어주십시오.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상, 이런 마음의 깨끗함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에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소는 이 가을 단상에 꽤 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슬초, 성전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에 썼던 이 거룩한 풀로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면 내가 정할 것이라는 기도가 우리의 정직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은 이런 한 죄인이 외로움 가운데 울며 적을 만한 시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멋지고 목가적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찬양하며 부른 이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들판에 홀로 서서 그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온갖 세상의 잡념과 이기심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마치 내가 이 시를 이렇게 짓고 읊는 것처럼 우리 한번 다 외울만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며 한번 좀
이 시를 외워보겠습니다. 낯선 분은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아멘. 위대한 죄인의 고백과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참 정결한 시 한 편. 야,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영혼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위대한 모세 같은 사람이 시를 써서 인용이 됐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였던, 그것도 비겁했던 다윗도 그의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에 합해서 시편에 기록을 남기는, 하나님은 편향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한 그리스도인을, 회개하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에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을까요? 고라와 그 자손들의 시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가면 몇 장 시작하기 전에 고라와 그 자손의 찬양, 뭐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식의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 했던 사람이요? 반역했던 사람이요.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목사다. 너만 장로님이냐? 나도 장로님이다. 너만 예수 믿냐? 너는 5년 믿었지만 나는 30년 믿었다. 고라와 그 자손들은, 고라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 혼신을 다하던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으면 너 끝났어 하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다 족보에서 빼버릴 것 같은데, 시편에 보면 그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나와요. 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교회 폐교령, 그러니까 우리가 시사참배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을 때에 그 문서에 사인한 연합회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그의 후손들은 이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분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야, 저 사람은 집안도 좋고, 아, 저 청년의 아버지는 누구고, 아, 저 아이는 3대째 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면서 사돈 맺고, 오, 정말 훌륭한 집안이고, 근데 나는 나이 70에 이제 교회 나와서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직 나는 술도 못 끊고, 아직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쓰는, 그것도 그냥 서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의 감정보다 더 깊이 내려간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해내는 이 시상에 반역자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부모, 혹은 내가 어찌 할 수 없었던 어떤 순간에 대한 죄책감과 아픔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 한 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나도 받아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심을 인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시를 썼을까요? 이 반역자들의 후손이 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유명한 시예요. 이 노래 아십니까? 한 어린 사슴이 목이 가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찬미가에도 그 시를 찬양으로 부른 노래가 나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누가 썼다고요? 핏줄이 부끄러운, 저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분이 내 열조가 아니었으면 싶은 그런 자기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쓴 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목말라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갈급함도, 내 인생의 갈망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대한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노래하게 되기를, 그럴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은 질병과 회복의 기록입니다. 혹시 아픈 분이 계시다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 가운데 지금 슬퍼하거나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는 그 죄에 대한 용서와 용서를 바라는 기도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와 사랑이 있으니 시편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김창회 장로님 가족에게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통해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성경 시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강하심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자꾸 쇠퇴하고 후퇴한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옛날처럼 파이팅! 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의미한 사람에게는 의미를 찾아놓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고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류가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그 기쁨이 가득한 책이 바로 이 시들,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는 것이 어려우면 창세기가 잘 모르겠다, 레위기 머리 아프다 잘 모르겠으면 성경 딱 가운데를 펴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나와요. 그 시편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내 삶의 형편을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만났던 우리 인류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스며들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이 시편에 이런 시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아의 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고아가 썼다는 시란 뜻이 아니고 시편 1장부터 이렇게 150장까지 쭉 가다 보면 다윗의 시, 모세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쭉 그 시편의 주인, 글을 쓴 이가 누군지가 나오는데 어떤 시편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게 시편 가운데 3분의 1이 누가 기록한지 모르는 무명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모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아의 시편.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위대한 인생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세 글자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슬처럼 있다 사라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위대한 다윗과 위대한 모세의 시편과 같이 기록에 남기시는 그 가벼운 존재의 감. 이 사진은 일사후퇴, 한국 전쟁 당시에 서울을 뺏겼다가 다시 이렇게 북진하면서 서울을 이렇게 우리가 수복하고 난 다음에 한참 북한으로 올라갔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서울을 다시 뺏깁니다. 그 후퇴하는 날, 일사후퇴 때 부모 없는 아이들을 미군이 이렇게 이제 부산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에 찍힌 한 사진이에요. 저 꼬마아이를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고 미군조차도 네가 알아서 배를 타라. 저 고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 배를 타고 있을까요? 그런데 저 인생도 어떤 한 사람의 눈에는 너무 깊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저 사진을 찍고 저 사진이 일사후퇴의 고아들을 살려내는 상징적인 사진이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아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이 아버지 어머니 다 잡고 하시고 이미 고아로 10년 20년 살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 고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잊지 않으신다. 내 인생을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성경에 위대한 다윗 왕의 시편 옆에 같이 기록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고아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읽었던 이 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핏줄이 누구인지, 그 과거가 어땠는지, 그의 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한 고아의 시예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석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시 같은 삶입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인생을 책으로 쓴들 어떻게 우리가 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말하겠습니까? 때로 한 줄 시로, 때로 한 곡의 노래로 여러분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시 한 편, 노래 한 곡으로 표현할 때가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나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이들 앞에 아직 인생의 끝이 무게가 뭔지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 앞에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이 이 시굿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화려하게 꽃피어지기를, 그리고 조용히 쓰러질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떨 땐 대나무처럼 텅 빈 속 맹물 같은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사람 나는 알지요. 어느 날 그 마디마디 내 온갖 투정 고여 있었죠. 이거는 시가 아니고 시조입니다.
3543.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시조의 마지막 그 3543 어느 날 그 마디마디. 이 시조는 사랑이라는 시조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뚝배기 수사학 우리 윤서연 집사님의 책의 시집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윤서연 집사님이 저기 다른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윤서연 집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시인들이 계셔요. 이 짧은 시조 안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다윗만, 모세만, 아니면 그 무명의 고아들이 쓴 시로 우리가 교훈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각자도 지금 한 편의 시요, 한 편의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와 참회와 때로 고통스러운 데에 대한 솔직함과 기도와 사랑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고백과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인생길이 순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해학적 고백까지,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노래임을 기억하고 오늘 안식로에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51편, 시편 119편, 시편 141편 한 장 한 장 우리 삶의 노래가 합쳐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我罪已得赦免， Fui fiel con más, hoy miro yo. perduto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노래로, 예수님도 그렇게 시편의 시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위대한 기도는 그의 열조의 시에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시였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소리 높여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이 인생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한 곡의 노래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됐냐고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곧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